저는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이 죽은 자 같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성경 시편 143편은 표제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표제와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시작. 원수 다윗의 시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냄새 난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방치하면 냄새가 나잖아요. 냉장고에서도 이렇게 저 깊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컨테이너에 가려가지고 못 보다가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냉장고에서도 오래 있으면 상한 음식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깜빡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그냥 아이들 챙기고 또 남편 챙기느라고 그만 핸드백에 이렇게 그걸 받았는데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 왔더니 인절미가 인절 곰팡이가 된 것도 보셨죠?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이 뭐라 하냐면 자기한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냄새? 시체 썩는 냄새. 내가 죽은 자, 그냥 죽은 것도 어제 죽은 게 아니고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에게 이 죽음의 냄새, 이 시체 썩는 냄새, 숨은 쉬는데 죽은 것 같은 냄새가 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면 자기 앞길이 캄캄한 암흑 같다고 합니까? 아니 요만한 빛이라도, 아니 아들이 시원찮으면 딸내미 하나라도 아니 아들도 딸도 시원찮으면 손자 손녀 중에 한 명이라도 뭔가 빛이, 아니 통째로 그냥 나도 소망이 없지만 저놈의 자식들을 보니까 저것들은 나보다 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런 거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것이죠. 내가 죽은 지 오랜 자 같다고, 지금 내 삶이 캄캄한 암흑 속에 있다, 이 말은 즐겁다는 말은 아닐 것 아닙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원수가 작정을 했다. 원수가 그게 사단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대충 추정하기를 자기 장인, 권세 가진 장인, 임금 사울일 수도 있고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자식, 내가 낳은 자식, 내 친자식, 내가 데려온 것도 아니고 내가 낳은 내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놈의 권세가 뭔지 그 권력을 뺏겠다고 그놈의 자식이 아버지 나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세상에 어떻게 된 것인지 국민들 99.9%가 나를 버리고 내 아들 압살롬을 지지해서 아둘람 굴 동지들 한 600명만 데리고 도망. 아니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200만 명이었으니까 200만 명 한참 뒤에 다윗이니까 몇백만 넘었겠죠. 그 중에 다윗을 따라간 사람이 600명밖에 안, 600명. 99.99999%가 압살롬을 지지했어요. 야, 압살롬 이 사람은 보통 정치인이 아닙니다. 천륜을 어기면서도 국민들의 신의를 얻었다는 거, 이거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여튼 늘 말하지만 정치하고 싶으면, 나쁘긴 하지만 하여튼 정치를 하고 싶으면 압살롬을 배워야 돼요. 압살롬을. 자기 아버지를 등쳤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애비를 이렇게 보통 말할 텐데, 그것도 그냥 애비도 아니고 살아있는 전설 다윗을 상대로 친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국민들이 다 압살롬을 지지했으니까 이건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이게 원수가 마귀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안에 있는 죄일 수도 있고, 여튼간에 지금 원수가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자기는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다,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이 내가 소망을 잃어버렸다, 내 안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다윗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방을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시면 60, 70, 80 넘으신 권사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 옛날 이야기하면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야,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 인생을 쓰면은 대하소설 몇 권, 상중하가 나오고 상중하. 내 인생을 돌아보면 목사님 그때 제가 그냥 확 죽어버려. 빨래하다가 그냥 빨래물 뭐죠? 양잿물 막 죽어버리고 싶은데 그냥 그놈의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안 죽었다고 뭐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목사님 제가 살한 이야기 상중하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하셨어요. 대하소서. 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었어요. 어른들만 고난 있지 않아요? 중학생 애들이 막 뛰어내려 죽어버려요. 중학교 2학년, 1학년짜리가. 걔네들도 어른들이 볼 때는 뭐 저런 것 때문에 죽나 싶지만 걔네들은 그게 그냥 인생의 그냥 고통인 거예요. 뭐 심심해서 죽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애들이 막 스스로 막 목숨을 끊어요. 그래서요, 뭐 30대, 40대부터는 질병이 사망 원인이지만 10대, 20대는 자살이요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걔네들은 스스로 목숨을 던져요. 걔네들도 인생이 힘든 거예요. 뭐 뭔지 모르지만 인생이 힘들었던 거예요. 에덴에서 우리의 시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고난은 멀리 있지 않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지금 늙을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늙는다는 것부터가 벌써 고통이거든요. 늙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는요 계단 막 2계단 3계단씩 뛰어내리고 오르고 그랬잖아요. 지금 못 하잖아요. 왜요? 못 움직여요. 젊을 때는 뭐 3일 밤새도 그냥 한나절 눈 붙이면 또 그 다음날 거뜬하게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못 하잖아요. 예, 늙어요. 늙으면 불편해요. 뼈만 늙는 게 아니고 나이만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혈관도 늙는데요. 다 늙어요. 그것도 고통이에요. 인생에는 고통이 다윗만 겪은 게 아니에요. 죽은 지 오랜 자 같은 것은 분명히 힘든 사실입니다. 인생에 고통이 있다. 다윗 같은 이 대단한 사람도 고통이 비켜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죽은 것 같은 시절이 있다고 죽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지 오랜 자 같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고 죽은 지 오래 같고 내 인생에 암흑과 흑암이 가득하다고 해서 따라합시다. 끝난 것은 아니다. 다윗의 삶을 평가합니다. 지금 읽는 것은 구약입니다. 한참 뒤에 사도행전에서 구약 말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도행전에서 평가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놈 직살이 고생하다 죽었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돼서 평생 그냥 인생 지질이 절망과 갈등 속에서 어디서 목이나며 죽었다든지 아니면 뭐 그래 죽진 않았지만 뭐 평생 그냥 한탄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면서 이놈의 더러운 세상 그러다 그냥 그렇게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암흑같이 자기를 캄캄한 곳에 원수가 떨어뜨리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죽은 지 오래된 시체 같은 썩어 문드러진 것 같은 빛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시절을 겪기는 했지만은 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은 것이 죽은 것은 아니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루고 계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결국 다윗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죽은 것 같은 시절에 서 있다고. 죽은 것은 아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죽은 것 같은 시절에 서 있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것 같은 시절에 선 사람 참 많습니다. 에가서, 예레미야서 에가서의 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 이야기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저 믿음 좋은 사람들은 두고 쓰는 문자 같아요. 저 믿음 좋은 사람들은 두고 쓰는 문자 같지 않아요?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하셨지만은 안 죽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존중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가 부활한 것 아니냐고 말할 만큼 예레미야는 죽은 다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인물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랜 자 된 것이 힘든 것은 사실이죠. 인생이 환하게 열리지 않고 뭐 하는 것마다 자꾸 막히고 앞길이 쫙 보이는 게 아니고 앞길이 캄캄한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게 끝났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안 됐겠죠? 시편 113편에 143편에 다윗이 죽은 지 오래된 것 같고 암흑 속에서 절망하고 살다가 어디서 목매 죽었더라, 이래 끝나면 성경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도 내가 죽은 지 오랜 자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높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자입니다. 여자. 이 여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저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 여자. 그 여자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여자가 아이고 저 여자 인생도 기구하네. 어떻게 저 여자가 저를 아이고 참 아이고야 참 아이고 저걸 삶이라고 해야 되나 할 만큼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그 가문을 번성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 오늘 예배 가운데 막 신나게 오신 분 계시죠? 막 지금 빨리 예배 끝나면 빨리 그 권사 만나가지고 자랑해야 자랑. 오늘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내야지. 국수 먹으면서 내가 지금 우리 손자 지금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 있죠? 있잖아요. 지금 예배 끝나면 지금 막 입이 근질근질하죠. 지금 자랑할 게 지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 예배가 너무너무 힘겨운, 교회를 오늘은 정말 안 가고 싶은, 누가 나한테 말을 좀 안 걸었으면, 또 그 문제를 누가 나한테 언급하지 않았으면 싶은 정말 가슴이 아픈, 최근에 혹은 오랫동안 그냥 묵고 묵어서 이 아픔과 슬픔, 비애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상태로, 그래서 누가 그냥 나뭇잎 하나만 내 머리에 올려놓으면 내가 쓰러질 것 같은 그 나뭇잎 하나도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막 교회 올 때 막 신나서 오는 시절도 있고, 뭐 영적으로든 뭐 환경적으로든 어떤 날은 너무너무 힘겨워서 정말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시절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뭐 그러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죽지는 마십시오. 죽지는 말라고요. 죽은 자와 방불한 것이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을 사는 것이 외부의 적 때문인지 내 죄 때문이든 여튼 간에 원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원수가 밖에도 있고 원수가 내 안에도 있는데 여튼 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지금 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자식, 가정, 여튼 간에 내가 죽은 자와 방불해도 죽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저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이 사라입니다.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70, 80이 되어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에게 부탁을 해서 일종의 대리 역할을 했는데 그 어린 아이가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자마자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도 죽은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정말 죽은 같은 시절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갈의 후손이 아닙니다. 바로 저 죽은 자와 방불했던 사라의 후손입니다. 이삭을 통해 야곱을 보내고 그를 통해 다윗을 보내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죽은 것 같은 것이 죽은 것은 아니다.
첫 번째 진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들 때마다 시편 143편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처럼 죽은 것 같이 힘든 한 사람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던 다윗, 바로 그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을 살린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배경인 시편 143편 몇 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한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주여, 나는 지금 힘듭니다. 우리가 노란 글씨는 오늘 설교 본문이죠. 내가 죽은 지 오랜 자 같고 암흑이 나를 너무너무 해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주여, 내가 주의 손을 바라보나이다. 주여, 나는 주의 종이니까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이걸 줄여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힘들 때 술 먹고 행패나 부리고 자기 몸이나 자해하고 가족들이나 소리 지르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겹고 어려울 때 분명히 내가 지금 직시합니다. 내가 죽은 지 오랜 자가 내 안에 내 삶이 아주 그냥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너무 힘듭니다. 앞길도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내가 암흑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백성 아닙니까? 이것을 줄여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놀러 오셨습니까? 국수 드시러 오셨습니까? 믿음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죽은 자와 방불한 여자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민족을 번성시킨 바로 그 여인 사라 이야기를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시작. 죽은 자와 방불한 다윗이 살아나 시편 143편의 기록자가 된 것이 믿음 때문이었던 것처럼, 희망이 없이 스스로도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여자, 이제 내가 여자 구실 못하지, 모든 사람들도 저건 여자 아니야, 심지어 환경도 자기 몸종 하갈조차 자기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와 방불했던 사라가 살아납니다. 노란 것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를 살린 게 뭐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죽은 자 같은 시절을 살린 게 믿음이고 사라도 죽은 것 같은 시절을 살린 게 믿음이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이 힘겹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어질 때 여러분을 살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저 구절 앞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로마서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습니다. 저 사라의 남편,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이 약화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이요 70세까지 가도 믿음이 없었어요. 80도. 그러니까 하갈하고 동침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 믿음 없었어요. 90대도 믿음이 없고, 뭐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하갈 사이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 사라 사이에 자식 주겠다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어요. 내가 이제 90 넘어 이제 100살이 다 돼 가는데 무슨 자식, 우리 집 사람도 90인 살인데 무슨 자식 이야기합니까?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어차피 이스마엘 주셨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막 90대살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100살이 되는 어느 즈음에, 100살쯤 되는 어느 즈음에 자기 몸도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자기 안에도 희망이 없지만 그 두 사람의 마음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어떤 믿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같은 나를, 죽은 자 같은 내 자식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보이다가 하늘나라 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원하겠어요? 하나님 부자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불렀던 노래 다시 한번. 저 황금길 들어가서, 시작. 다음 주 이 찬송을 불러봅시다.
저 황금길 들어가. 하여튼 천국은 도로가 뭐로 포장되어 있다고요? 황금 가지고 뭐 죽이고 살고 뭐 그러잖아요. 형제지간에 원수되고 그 뭐 친구 배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은요, 쓰레기통이 황금. 우리 하나님 부자십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자꾸 딴 거 가지고 승부 내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웃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고. 그 이재홍 씨 삼성전자 회장에 칩시다. 그 재산이 몇십조 있다 칩시다.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10만 원 주면 그 사람이 나자빠지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그 금을. 우리 하나님한테 자꾸 딴 거로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요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고 죽음의 과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란 것이 읽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믿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못해요. 내가 해보니까 못해요. 못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여러분 자식들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아이들 살아납니다. 하여튼 모르겠지만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때가 되면 말씀대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라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들을 살린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오랜 자 된 것 같은 건 괴로운 거 맞다. 힘들다. 삶에서 하여튼 돈 문제가 돈 문제만 오면 그 가난 때문에 내가 마치 죽는 것 같아. 느낌이. 자식 문제만 나오면 자식 때문에 내가 시체, 내 몸에서 막 시체 썩는 것 같아. 또 하여튼 인간관계, 하여튼 간에 내가 볼 때 내 질병, 내 몸뚱아리 봐도 내가 죽은 것 같아. 그러나 죽은 것 같은 것이 죽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죽은 자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리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우리 해림의 성도들에게, 이 목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고통당했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삼손, 다니엘의 세 친구, 바울, 베드로,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아니, 이 땅에서 고난의 시절을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늙어 죽어가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목사 헤렙이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 비록 초등학생밖에 안 돼도 그 아이가 역사를 바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낙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훼손되는 현상입니다. 낙심은 의지력이 약한 것도 아니고 결심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런 류의 낙심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 혹은 불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100살이든 1000살이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생긴 거예요. 80, 90까지는 없었는데 100살쯤 되는 어느 시점에 설교를 들었나요? 날조를 했나요? 제대로 기도했나요? 어느 순간 아브라함에게 가만히 있어 보자. 내 몸이 100살이고 내 몸이 아무리 죽은 것 같고 우리 집사람이 90살이고 아무리 우리 몸이 경수가 끊어지고 아무리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죽을 때까지 그 믿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죽어야지. 죽음이 신나지.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죽어봐야 알지. 이러면 그게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한 번밖에 안 하는 건데, 죽는 시간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 원웨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무슨 좀 개혁주의에 좀 센 사람이 말했지만 우리는 사실 죽으려고 사는 건데, 하나님이 숙제 빨리 끝내고 오라고. 그게 이제 죽음인데, 뭐 엘리베이터 계단이 죽으면 죽음. 자, 그걸 통해 이제 우리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죽음이야. 그 과정이 뭐 이렇게 뭐 질병 이런 몇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그냥 엘리베이터 이름이고, 우리가 죽음을 통해 이제 우리 본향에 가게 되는데, 그때 불안하게 가면 돼. 불안하게 가면 안 되지. 주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줘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별처럼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공격은 낙심을 통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반대표를 낙심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 그냥 낙심, 뭐 I can do it 이런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좀 믿으라는, 하나님께서. 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 네가 뭐 어떤 의지가 박약하고 용기가 없고 뭐 성격이 내성적이고 그래서 낙심하는 게 아니고, 낙심하는 이유가 네가 나 하나님을 별로 안 믿잖아. 네가 안 믿으니까 어문한 짓이나 하고 그러는 거죠. 100살이 되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 집안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해림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낙심과 싸우십시오. 그 낙심은 가짜입니다. 어차피 못해요. 그 못하는 거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못하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선입니다. 이사야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전형적인 유명한, 여러분 다 좋아하는 구절이요. 왜 낙심하는 거죠? 저거 나오죠?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세상 너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저 구절 속에서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안 믿으니까 두려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안 믿으니까 세상을 그렇게 겁먹어 산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고? 네가 근육이 생길 거니까. 왜 담대하라고? 네가 돈이 앞으로 많아질 거니까. 아니죠. 왜 담대하라는 거죠? 왜 담대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세지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원수는 여전히 우리보다 세요. 아니, 늙는 걸 어떻게 막아요? 늙는 걸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집어 당기면 안 늙어요. 그래서 막 당기다 배꼽이 여기까지 와도 안 돼.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안 늙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네가 너 괴롭히는 그놈보다 네가 세질 거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네가 뭐 영적인 근육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주님 뭐라 그래요? 원수가 네를 괴롭힐 거고 너는 여전히 원수보다 약할 거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까? 다른 종교는 이렇게 자꾸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성불, 부처님 수준이 돼요. 그래서 성불하십시오. 제가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는 더 나은 인간이 되라는 게, 더 나은 인간이 되십시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이 마음이 훨씬 더 이 부처님 수준까지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거를 몰라요.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차이 없던 거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오래 기독교 생활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걸 고백하거나, 아니면 안 그런 척 생쇼를 하거나. 그래서 엄청 지가 설교하니까 엄청 거룩한 줄 알아, 목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그렇게 안 거룩해져요. 죽을 때까지도 별반 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더 나은 수준이 되지 않고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 구절에도 네가 세질 거란 말이 없어요. 네가 대단해질 거라. 여전히 몸은 아프고 여전히 뇌경색 기운이 있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어렵고 세상은 여전히 괴롭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는 여전히 몸이 약해서 네 힘으로는 애를 못 낳지만은 내가 낳게 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의 조상이 나 여호와가 되게 해 줄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와 방불한 시절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기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죽은 자와 같은 시절을 지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굳게 세워지는 복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돌파하려고 하면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럼 뭐 하려고 하나님 믿어 여러분 열심히 사시지?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힘으로 그 문제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왜 엉뚱한데 자꾸 자립심을 가지세요? 세상 사람들 앞에는 자립심을 가지세요. 너무 그렇게 사람 기댈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자립심을 갖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발하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돕겠다는데 왜 자꾸 여러분이 혼자 하는 거 뭘 해요? 못하잖아요. 해봤잖아요. 계속 벽이잖아요. 애가 변합니까? 부모가 변합니까? 남편이 변합니까? 자식이 변합니까? 부인이 변합니까? 여러분이 변합니까? 상황이 변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로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모든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요, 평화요, 샬롬요. 노래 봅시다. 평화로다. 샬롬 에이레네. 우리가 말하는 안녕, 행복, 그게 다 샬롬인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여기서 끄집어내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숭무리당당 숭당당 하면서 여기서 뭘 없다니까요. 없어요. 교리적으로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영원히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요. 여기서 안 나와요. 어떻게 하고 안 나온다니까. 내가 성질 낼 건 없는데 우리는요 다 위로부터 받아요. 한 번 더 합시다. 평화로다. 어디?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너는 사는 줄 믿어라. 그래서 다윗도 자기 안에서 시체성, 자기 인생을 봐도 이게 사람이 아니야. 아니 내가 낳은 자식 때문에 도망다니니까 이건 남들에게 남사스러워 말도 못하겠어. 내 자식이 저러고 있으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이게 뭐라 그래? 하나님께 비는 걸 뭐라 그래? 하나님께 기대는 걸 뭐라 그래? 믿음이라 그러지. 믿음.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 많아. 그런 사람이 교회 시끄럽게. 여러분 안 된다니까. 해봤어요. 2000년 교회사가 다 해봤다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힘으로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출근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아이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투병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다가 하늘에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해도 또 이상한 짬뽕 종교 섞어가지고 이상한 자기 생각의 윤리를 섞어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이건 개혁교회도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아침마다 장로님들과 배우는 것도 아닌 거예요. 들은 바 말씀이 여러분에게 효력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들은 신앙에 연결해야 될 줄 믿음 아멘 해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백날
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믿음이 연결 안 되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못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죽은 자 같은 시절이 있다. 그러나 죽은 건 아니다. 죽은 자 같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다. 믿음이 회복되는 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편을 기록한 의도를 느끼게 합니다. 왜요? 다윗이 믿음으로 잘 살았고 사라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 살면 좋은 건데 왜 기록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아닙니까? 용용 죽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잘 됐다 믿음으로. 이삭과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렇게 잘했다. 너희들은 옆에서 구경이나 하고 절망이나 이런 말입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의도가 뭡니까? 이들이 이랬던 것처럼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복주니 너희들도 나를 향한 믿음으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여러분에게 대입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대입하십시오. 자식 보면 한심스러운 부모님들 계시죠? 손을 들라가면 다 들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만 조금만 더 믿음을 대입해 보십시오. 뭘요? 죽은 자 같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같은 저놈도 믿음이 있으면 살릴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도 죽은 자 같다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왜 그 사람이라고 기회가 없겠습니까? 너무 함부로 사람 무시하지 말고 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쟤도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을 기다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해림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걔도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 집사님도 지금은 저는 개차반이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목사의 설교나 날주를 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에 믿음을 주시면 그 사람도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믿음의 세계를 나에게도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을 살 때에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 같은 시절이 오니까 막 뛰어내리잖아요. 아직 뛰어내리면 안 돼요. 그냥 죽은 자 같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 이거 설명할 수도 없는, 이걸 누구랑 상의도 할 수 없는, 이거는 부모와도 상의가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이게 자식하고도 상의가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죽을 지경, 완전히 죽을 지경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죽을 지경이어도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것이 죽은 게 아니에요. 힘들고 괴로운 것은 맞지만 끝난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으로 건져주시고 그 여자 사라와 그 남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건져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안 건져주시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 성경을 왜 기록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우리는 믿음으로도 안 되면 이거는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의도가 아닌 거죠.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기 한결같은 우리 주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도 죽은 자와 방불한 고난의 시절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으면 기적 같은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것을 나에게도 대입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혹은 너무도 힘든 사람에게도 대입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믿음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행패 부리는 아버지 엄마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자기의 한계의 믿음을, 한계의 상을 돌파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부를 텐데, 다윗의 하나님 뭐 좋은 거죠. 다윗의 하나님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90살에 자식을 낳은 사라, 그리고 그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을 만든 아브라함,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지금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 사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 나도 죽은 자 같은 시를 지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사라와 아브라함 입장에서 자기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2025년도 해림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나 김집사, 김장로, 김권사, 김청년, 김목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아무리 죽은 자 같은 시절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을 이 시간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다 사이 두 손 들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저 성도들 좀 잡아주십시오. 힘든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시지요? 우리 성도들, 해림교회 성도들 하나님 잡아주십시오. 목사도 부모도 자기도 할 수 없지만 저들의 하나님 자기를 일으키심을 보여주옵소서. 한번 더 합시다. 눈을 감읍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한 주간 잡아주시고 나도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죽으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은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기 병 때문에,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특별히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지만 죽은 자 같은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죽은 자 같은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죽은 자 같다고 죽은 것은 아님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리는 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 두 손 번쩍 들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다윗의 하나님, 사라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해림 성도, 저 손든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은 지 오랜 된 자같이 내가 암흑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것 같다고 죽은 것은 아님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건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 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다윗의 하나님, 사라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나의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의 한 주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손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해림의 성도들과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